에스라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 피하는 것 같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죄악이 넘치고 허물이 커서 오늘 제목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1차 기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2차 제사장 중심으로 데리고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했더니 이 예루살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그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체험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사람이요, 큰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아요.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요. 눈에 잘 뜨이지 않고 무심결에 지나갈 갈 수 있는 그런 돌멩이가 우리를 척 걸리게 하면 우리가 넘어진다, 그 얘기예요. 죄악이 넘치고 허물이 커서,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여기 3절에 보니까 속옷 그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으니. 5절에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함으로. 죄악이 넘치고 허물이 클 때는 그 첫째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6절이 우리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요.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 이 6절에서 우리의 관심을 두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 부끄럽다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죠. 8장 22절에 가보십시오.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2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이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존심, 하나님의 주존심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에스라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에스라가 어떻다고요? 9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것인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것인지,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자, 보십시오.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에스라는 적어도 이 에스라서 성경을 보면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어요. 죄 없는데 왜 자꾸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에스라의 리더십. 여기 여러분 펜을 갖고 표를 실을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6절 하반절에 죄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정확하게 범죄한 백성들과 에스라가 남남이 아니고 한 공동체, 한 운명체, 하나다 그 말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또 우리 나오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 죄악으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사람의 손에 넘기사. 8절에도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의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도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그 아랫줄이에요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더 크게. 그리고 14절에도 우리가 두 줄을 내려오면은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마지막 15절에 두 번째 줄에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 같이 우리. 하여튼 에스라의 리더십은 죄악을 번하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머리를 쥐뜯으며 속옷과 겉옷을 찢을 정도로 통탄할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우리. 이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탁월한 에스라의 이 리더십이 백성들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그 회개는 참 기가 막히죠.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는데요. 5절에도 보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죄입니까? 자, 9장 1절부터 이 일 후에 8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아하수에로 강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까지 대적들을 만나서 이기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 후에 그 말이에요. 9장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누굴까요? 1차 기환해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했던 그 백성들이 와서 그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요? 한 60년 지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완전히 물들어 가지고 이방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1절 하반절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그들의 딸을 2절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더더욱 여기 잘 보십시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게 참 기가 막혀.
우리 구약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 방송실은 어쩌면 이렇게 잘해요. 나보다 더 빨리 찾네요. 자,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사귀고 이방의 남자들과 사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거룩해라, 왜 구별되어라 하는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한다고 하는데 또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그냥 곤충 죽이듯이 쉽게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는데요, 거의 사형제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러시아와 우리라는 표현이 참 여기 취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75%가 동방정교라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75%인데도 푸틴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어떻게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제가 우리 목자톡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모습. 악한 자들 우리가 막지 못하면 선한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술 취한 버스 운전사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고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다 시간,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오늘의 정의가 내일에는 불의가 돼요. 공간을 지나면은요 여기서는 악이 저쪽에서는 선이 돼요. 전쟁을 하는데 양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참 사는 것입니다.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 살면 돼요. 살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이 온 세계가 요즘에는 자꾸 그 인본주의가 동성애 가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짝을 지어 결혼하게 했는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요즘에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장이 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남자나 여자로 정하느냐?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고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다. 이제 그러면서요 이 의식을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 화장실을 없애는 거예요. 어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느냐?
그냥 화장실 이렇게만 써야 돼. 남녀의 구분이 없게 돼. 기가 막히지. 자꾸 사람들이 기준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사람들이 먼 인류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다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은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이 꼴 보려고 1400km를 5달 동안이나 걸려서 왔는가. 이러려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국을 그리워하고 이러려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가. 이것이 우리 백성들의 오늘날 신앙의 모습인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오늘 이 에스라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무릎을 꿇고 기가 막혀 앉아있는 모습, 이 민족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너하고 나는 구별된 다른 족속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민족의 허물을, 이 민족의 죄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만 교회니, 우리 교단만 해도 한동안 만사 운동을 펼쳤어요. 만개 교회 400만 성도. 근데 점점 줄어들어. 교회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등불이 되는 거거든요. 등불이. 3.1운동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33인 중에서 16명. 그때 이 기독교 인구는요 겨우 2%도 채 되지 않아. 정확하게는 한 1.7% 정도밖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교회가 줄었고 성도가 없다고 그래도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 혹은 20%는 됩니다. 20%. 기가 막혀요. 15%. 100명이면 15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적게 잡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가 자기들만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유익을 위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섭섭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음으로 반드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배가 부르고 우리 교회가 예산이 넉넉해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건물을 짓고, 전 세계에서 가장 건물이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요,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종탑은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거기에 계신 선교 갔다 온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로만 11대째 목사를 하고, 그런데도 그 목사님들이 신앙의 회의를 11대째 목회를 하는데도 도대체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교회 신앙의 영향력이 건물에만
황금빛으로만 물들어 있지. 러시아가 기독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75%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7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요. 두 번째로 에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은혜로 초소에 박힌 못, 아니 은혜로 성전에 박힌 못,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성전에 박힌 못처럼 세워주셔요. 못, 잘 알죠? 서로 전혀 다른 재질끼리 못을 박으면 딱 연결이 돼요. 흔들거리던 그 어떤 것들을 못을 박으면 딱 고정이 돼요. 이 못은요, 성전을, 건물을 세우는데 정말 눈에 띄지 않아요. 박혀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못의 역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흔들거리는 것을 고정시켜 주지요. 전혀 다른 재질들을 하나로 딱 연결을 시켜서 그 못으로 인하여서 판때기들이 그릇이 되기도 하고, 이 성물이 되기도, 강대상이 되기도 하고, 쓰기에 좋은 의자가 되기도 하고, 책상이 되기도 하고, 모든 가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못이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이 잘 박힌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요. 그래서요, 죄악이 넘치고 허물이 큰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그 두 번째로 은혜로 잘 박힌 못으로, 은혜로 잘 박힌 못으로 우리를 못처럼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요. 그래서 은혜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세우고 붙잡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못으로 인하여서 그냥 판자들이요, 의자가 되기도 하고, 책상이 되기도 하고, 강대상이 되기도 하고, 선반이 되기도 하고, 그 못으로 통하여서 그 나무들이, 판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가구들이, 그릇들이, 재료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못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에서 잘 쓰임 받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굳게 잘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떻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 기회에 따라서 아주 요긴한 도구들로 잘 만들어지게 하는 역할이 못의 역할이에요. 못의 역할. 여러분과 제가 못이 됩시다. 못이. 특별히 어디에? 거룩한 처소에, 성전의 못이 됩시다. 성전의 못이 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못이 되어서 흔들리는 사람들,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잘 굳게 고정하고, 하나님,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에도요,
우리가 잘 눈에는 띄지 않지만 곳곳에 못이 박혀 있어요. 어떤 못은요 나사 못이기도 해요. 우리는 못하면은 그냥 어때요? 못을 망치로 두드리는 이 못만 생각하는데 요즘엔 얼마나 다양한지 뭐 나사 못 그런가 하면은요 이 탁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무에 대고 팡 쓰면 팍팍 들어가. 그런데 그건 철사처럼 가늘어요. 그 못은요 못 대가리도 없어. 진짜 눈이 안 띄어요. 그런데 깊이 박혀서 딱 고정을 시켜요. 이 못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의자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나이가 드니까요 좌식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의자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책상 없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좋은 도구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못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좋은 거룩한 초소에 잘 박힌, 그래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우리를 만나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어디다도 쓸모가 없었는데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이 내가 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연결돼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쫙 낼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못은 눈에 띄지 않아요. 내가 자꾸 너무 재밌는 것은요, 못을 묵상해 보면 못이 튀어나오면 우리 궁둥이를 찌르고 옷을 찢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 우리가 거룩한 조서의 못인데 못이 삐져나오면 곤란하다니까. 그 삐져나온 못은 어때요? 장돌이 정에 두들겨 맞아야 돼.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고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 우리는 자꾸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응? 나 여기 있어. 내 목소리 좀 들어줘. 나 좀 알아줘. 이 못이 자꾸 삐져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저 뒤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초소에 못인데 어떤 못이어야 돼요? 잘 박힌 못. 쓸데없는 데 박혀가지고 꼭 필요한 데다가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역할로 잘 박혀서 나오지 않아요. 아예 나사못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볼트까지 딱 재버려. 알죠? 뭐 해가지고 뒤에 볼트 재가지고 이 몽키로 재면은 아주 빠지지도 않아. 할렐루야. 예수님 몽키로 성령님의 벤치로 꽉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꼭 그렇게 될 때에 8절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못에 잘 박힌 못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그럴 때 우리 눈이 열려요.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우리 눈을 밝혀서 소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못에 잘 박힐 때에 우리의 눈이 밝혀지고 우리를 소생할 수 있어요. 소생하면은 또 쇼생크 탈출 이런 영화 연결하지 말고 소생이란 말을 제가 늘 이미지로 설명하잖아요. 뭘로 설명했어요? 가뭄에 풀잎들이 다 바삭바삭 말라져. 그런데 어때요? 단비가 와서 풀들이 나무들이 파릇파릇 살아나는 거. 이게 소생입니다. 다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께서 우리를 잘 박힌 못으로 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눈이 밝아져서
소생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8절 마지막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이 말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조금. 이 정도 소생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소생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더 크게.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여튼 저들을 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아멘. 영원히 자손 대대로 잘 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축복이 자녀 축복이야.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우리의 자녀 축복은 자녀가 출세하는 것 아닌 것 알지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아닌 것 알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등불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게 자녀가 누리는 복입니다. 복. 이게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의지하는 것. 다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의 죄악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의 죄를 책임지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모든 진리를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여러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로 잘 박힌 모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못이 그들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잘 박힘으로 흔들리는 물건들이 고정이 되고 서로 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못이 삐져나오면 옷이 찢기고 살이 찔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 모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문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누리며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주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 온 교회가 이 민족의 죄악을 책임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하고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